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는 게 제자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그 환경, 형편, 어떤 레벨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나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불러 고치기 위해서 왔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은 고치시는 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섬기러, 서비스, 봉사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라.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죄인들도, 모든 병든 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거기 몰려온 많은 이들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필요 없으면 가지 않았을 거잖아요. 병든 자니까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러 갔고, 가난하니까 하니까 재산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갔고, 그 다음에 자기 죄 문제라니까 나 이게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심지어 강도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갚을 수 없는 시간에 조차 나를 건지소서 하는 그 강도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이 예배의 시간에도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죄 문제부터 치료해서 생활의 모든 형편들을 해결하시고 마지막 해결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종종 보면 그렇죠. 내가 지식이 얼만데, 내가 박사인데, 내 재산이 얼만데, 아파트가 몇 채인데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난 자를 건져서 사랑으로 건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남은 인생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필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돈 많은 청년이, 그리고 또 학식적으로 산에 들은 공의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답이다. 아까도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란 전쟁 어떻게 마무리될까? 복음이 들어가서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별로 힘이 없다. 껍데기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걸로 발라 회칠하는 거 갈 수는 있지만도 또 터진다. 또 문제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음이란 게 뭡니까? 이게 답이다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답이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청년들에게, 부자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너 지금 돈 많이 모은다고, 그리고 성공했다 그러는데 너는 그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너는 그 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야. 불쌍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야.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돈 쫓아가는 사람들. 돈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는. 눈이 오염이 돼가지고 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주변의 모든 환경도 돈으로 보이고, 주변의 모든 환경도 자기의 권리를 얻는, 권세를 얻는, 명예를 얻는 그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고쳐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나를 배우라. 제발 나를 배우라. 저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나를 배우라. 오늘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는 방법이 뭡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죠. 왜 제자가 돼야 되나? 제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제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한 의도 자체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면,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 백집사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초년생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체 보이는 게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 거하고 또 앞으로 계속 보여주실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더 깊은 진리 단계로, 더 은혜 단계로 이끌어 가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시를 한 편 지었지요. 은혜의 상급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상급 받으려고 이 땅에서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급 받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거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 이거를 세상을 향해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가르친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까 보니까 은혜의 상급이고, 상급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내가 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는 요만치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해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도 세상에 충분히 제자를 만날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각양 각 파트에 세금쟁이, 그때 당시 세금쟁이 세리마테, 뭐 가룟 유다는 저 남쪽 지역의 사람, 나머지 11제자는 다 북쪽의 사람, 지역을 넘어서서
지역도, 어떤 생활 수준도, 지식의 수준도, 그 다음에 뭐 각각의 역할도 달라요. 베드로는 어부였지만도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거물 공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꼰따 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세무사, 다양한 사람들이 다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직종이 있든지 무슨 역할이 있든지 주님 필요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다니면서 전했잖아요. 물론 그때 전 세계는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마지막에 로마까지 그렇게 전했지만, 아니 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뭐 때문에 전하냐? 사람들이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 제자들 정신 나갔다. 대낮에 우리가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모르나?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바리새인도 로마 병정도. 그게 참 이상하다. 뭘 그렇게 하냐? 그런 입장이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때문에? 당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이야기다 말이죠.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도 부활할 수 있고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는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갈 사람들이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이전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죠. 그림을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드셨다. 그거는 뭡니까?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용어는 바라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77학번입니다. 그때 뭐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영어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다가 영어 책을 또 딴 걸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미 문화원에 있는 책을 보러 가서 봤습니다. 그 가서 우연히 뽑았던 책이 뭐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만도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영어에서 남자를 이야기할 때 용어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용어가 다르구나. 그게 이제 발전돼서 오늘 이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설교가 한 편을 만들려면 인생 전체가 들어가야 설교 한 편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이 설교 제대로 한다고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깨달은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남자를 만드실 때에 히브리어 단어를 쓴 것은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자를 만들 때에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 이게 무슨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엄청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것을 나누고 있죠. 바라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드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야차라는 단어는 그 속에서 뭡니까?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그러니 흙을. 창조물을 이용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라는 이야기는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흙을 빚어서 만든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 브라질에서 어떤 책을 브라질이 좌파 사상의 나라잖아요. 좌파 사상의 나라 책이 있는 곳에 가서 책을 하나 뽑아봤더니만
그게 좌파 사상가들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내용 속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뭐 웃으려고 이야기했겠죠. 뭐 예수 하나님이 좌파 수술학 그 외과 수술학자 뭐 의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나가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좀 누워 있거라. 내가 네 몸에서 뼈 좀 뽑아야 되겠다. 안 해요. 내 걸 왜 뽑아가요? 그렇게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예, 여자를 만드는데 여자를 만드는 때는요 굉장히 세밀하고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야 남자보다도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 뭐 그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요 하는 그걸 빼고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다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괜찮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자를 남자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다. 창조 순서를 그래서 여자 요즘 뭐 남존여비라고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 사상 때문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여자들이 남자한테 순복해야 하는 것은 뭐냐니까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잖아. 순서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뿐만 아니라 그건 또 다음에 또 이야기. 이런 창조 순서로 봤을 때에 먼저 만들었으니까.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이거 이제 앞에 그 남자 건 제가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자는 그렇게 항변합니다. 남자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제 여자는 창조의 순서를 봐라.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다음 단계 가면서부터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걸 만드는 것이 역사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여자를 더 귀하게 남자는 흙과 같이 부실하지만 뼈는 얼마나 단단하냐.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가를 해서 너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강한 자가 돕지 약한 자가 어떻게 돕냐.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하다. 그 다음에 뼈 중에 뼈인적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아담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존재로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서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와우! 맨. 거기서 우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와우는 영어에서 놀라는 표현이잖아요. 위대한 그런 고백으로 야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놓치지 말고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물론 남자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만도 여자는 언어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자는 한 가정의 집이에요.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아기를 낳고 기르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여자가 잘 돼야 여자가 믿음이 있어야 여자가 신앙이 있어야 그 가정이 제대로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보다도 여자를 더 소중하게 그래서 12제자 남자가 나오지만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자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많이 그렇게 보필했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공급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필요의 공급들을 누가 했느냐? 이름 감춘 건 아니지만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여제자들이 이름으로 저름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나타나는 역사의 사건들 아닙니까? 그게 베베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배배의 수고를 절대로 교회는 잊지 말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를 뽑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제자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좋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온 식구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제자로 선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나는 너한테 중요한 무기를 하나 더 주었다. 네가 제자로 뽑힘 안 받았는 건지는 모르지만도 너는 믿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강력한 그 믿음의 무기로 제자가 되고 제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믿음을 적용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기쁘시게 여기고 최고의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제자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짧게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생명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